예배하기에 합당한 영혼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향기나게 하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한 전귀한 전귀한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 힘을 나는 비추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 이 발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곳에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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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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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나 주님의 기쁨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문에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여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 어떤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속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 삶 전체를 훔치기 위하여 속이는 것이라면 아마 생명을 걸고 그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료받기 위하여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또한 마음의 질병을, 정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들과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걸림돌이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탄탄대로 잘 깔린 아스팔트처럼 쭉 뻗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정말로 한없이 갈 것만 같은 그러한 도로들. 이전에 저쪽에 플로리다인가요? 플로리다를 다녀오는데, 몇 년 전에 다녀오는데 다른 데로 옆으로 빠지지 않고 500마일을 계속해서 한 길로만 가더라고요. 달리면서도 놀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걸림돌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걸림돌, 문제들입니다. 육신과 정신에 병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병이 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 또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과연 의사도 좋아 보이는 모습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는 하나, 많게는 대여섯 가지씩의 병을 다 고질병처럼 안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병이 듭니다. 내 삶에도 병이 든다라는 거죠. 내 경제적으로도 또한 병이 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힘들어서 그 병 때문에 그 병과 싸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저 웃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하고 거의 막상막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제목만 다를 뿐입니다. 그 병의 제목만 다를 뿐이지 병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동일한 삶의 질병,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 여인은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냐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을 노력했습니다. 그 걸림돌에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고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괴로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괴로움만.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재산만 허비했겠습니까? 12년이라는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인생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육신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그래도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투자해서 그 많은 재물을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되어졌다라면 그래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을 한번 만나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를 갔다가 치료를 받았대.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가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러한 소개를 받아서 12년 동안 자신이 노력해서 찾은 의원들과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만 더 커지는 상황.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사람들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방법을 듣고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시도해보고 또 해봤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아픔, 그리고 없어지는 재산과 시간들,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라면 세상을 믿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솔깃해 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속은 겁니다. 사단에 의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니,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걸 먹게 되는 날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속이는 자에 의하여서 넘어갔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속이는 자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속입니까? 돈이 속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속입니다. 사단이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뒤에 있는 사단이 그 가운데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을 받는 세상에 속해 있는 물을 먹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먹으면 갈증을 해결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물을 먹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목마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 세상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을 접하게 되면 내가 갈증을 해소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 인생이 허비되는 줄 모르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계속해서 의원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좋다 하면 또 가서 만나고 그러한 인생이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해결책은 없지만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어둠의 영들에 의하여서 잘못된 길로, 속은 길로 가서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랍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육신의 질병이 되었던, 삶의 질병이 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주신 이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에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라면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삶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보내신 분, 그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속임과 질병과 다툼과 분노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한 뒤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이 땅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 속아서 그 사단에 의하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삶 가운데에 고통받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오랍니다. 누구는 오고 어떤 문제는 안 되고가 아니라 다 오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쉼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면 저희 형을 놓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푸념 섞인 소리로. 너 형 대학만 들어가면 걱정이 없겠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가 다 되니까 너 형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취직 잘했습니다. 취직하고 나니까 너 형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다. 결혼 잘했습니다. 지금 소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소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다시 내가 살아있는 이상 다른 문제가 내 발목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했다고 내일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다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쉬게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지 않고는 쉼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죽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삶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쉼, 죽음에 대하여서.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이성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성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는 순간과 같이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이 땅에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이 땅에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살아가면서 신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신분을 진행시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아가실 줄은 모르는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야야, 신분 문제 더 이상 됐다, 이제 그만 진행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딸은 의아해서 왜요 아버지?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이 땅의 신분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죽음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만이 내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내 이성이 죽고 삶이 죽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죽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래야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삶에 온전한 쉼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 내가 죽음으로 내가 온전한 쉼을 누리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려놓는다고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쉼을 누려갈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바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옷가에다가 손만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만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자들을 다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정말 쉬고 싶어요. 이 땅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단 한 영혼도 거절함 없이 모든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찬송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삶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한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